한 주 동안 또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성경통신학교 교재 제15과 일곱 재앙이 쏟아지다에 해당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은 15장이 되겠습니다. 15장부터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펼쳐집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집행은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나타난 것인데요.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탄은 하늘에서 반역한 이후에 이 땅으로 내려와 인류마저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 파멸에서 구원하시려는 우리 예수님과 또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 인류의 시작부터 사탄은 계속적인 분노와 공격을 시행함을 기록하고 있었죠. 그리고 13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백성을 향한 사탄의 분노와 공격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14장에서였죠. 지난주에 살펴본 14장에서는 그 사탄과 그를 대행하는 나라들의 분노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응징이 그리고 대응이 나타났었고요. 이제 이런 그들의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15장부터 18장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는 첫 번째 장인 15장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15장과 16장은 사탄과 그를 대행하는 짐승들을 따르고 또 경배하는 자들 위에 부어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사탄을 따르고 사탄을 섬겼던 자들에게만 부어질 7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과 18장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주도한 종말적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묘사되어 있고요. 먼저 주제 성경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15장 이 7 재앙의 특징은 오직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내려지는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해당되는 1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지막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을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15장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몇 가지 서론적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마지막 7 재앙이 내리는 시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7 재앙은 아까 성경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또 이 재앙은 계시록 16장의 내용에 의하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만 내리는 재앙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7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되기 때문에 계시록 8장부터 11장 사이에 기록된, 우리가 살펴봤었죠, 7 나팔 재앙, 그 이후에 진행될 재앙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7 나팔과 그리고 오늘 살펴볼 7 재앙, 이 두 재앙은 이 언어적 유사점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간단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7 나팔의 재앙 동안에는 비록 그 시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1세기부터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인데 갖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고난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 시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고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계속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7 재앙은 복음 전파가 맞춰집니다. 계속 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맞춰져요.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의 중보가 끝난 후에 이 땅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계시록 15장 8절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계시의 장면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즉 출애굽 때의 광야에서 성막 봉헌식과 또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에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을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이 두 경우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건물을 가득 채워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러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성전 안에 제사장이 들어가지 못하므로 이 중보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배경 속에서 계시록 1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진행되지 않고 이제 끝나는, 종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비와 은혜의 문이 닫히고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으며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이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차이는 7 나팔의 재앙은 그 범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일어나고 또 그 시기가 정해져 있고, 근데 이 재앙은 7 나팔의 재앙은 사탄의 나라의 일부에만 영향을 줬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속 3분의 1이라는 구절이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계속 반복됐었죠. 그렇지만 이 7 재앙은 그런 범위의 제한이 없습니다. 범위의 제한이 없고 이제 전 우주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차이점은 7 나팔은 1세기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7 재앙은 그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재림 전에 아주 비교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 재앙은 7 나팔의 진행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나팔의 마지막 재림 시기 전, 그러니까 마지막 끝이겠죠. 7 나팔의 마지막 끝 시기, 그때에 이 7 재앙이 진행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심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성을 향한 심판을 그 경고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루 한 바퀴씩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여리고성을 행진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그들은 몇 바퀴를 돌았죠?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을 때 그 성전은 그때 무너졌죠. 이렇듯이 이 7 재앙은 7 나팔의 한 부분임을 우리는 이 성경 배경 속에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가 그러하였듯이 일곱째의 재앙으로 인하여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곱 재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텐데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 재앙을 왜 내리시는 것일까? 이 일곱 재앙의 목적, 바로 그 첫 번째는, 이 일곱 재앙에는요 구속의 목적이 있습니다. 구속의 목적.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다 기억하시죠?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빼낼 때 애굽에 뭘 내리셨죠? 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일곱 재앙을 내리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는 그 모든 대적들을 패배시키고 우리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재앙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 내리시는 것이죠. 즉, 이 일곱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구속, 구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앙의 두 번째 목적은 형벌의 목적이 있습니다. 형벌. 이 재앙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거절하고 사탄과 그의 대행 세력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만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고 사단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세력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만 내려져요. 의로운 성도들의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라는 그 탄원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이 일곱 재앙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탄원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방법대로 응답되고 성도들은 옹호를 받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구속의 목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형벌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곱 재앙의 세 번째 마지막 목적은, 이 일곱 재앙은 반역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를 깨닫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탄과 그의 대행 세력들의 거짓과 미혹에 따르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당신의 보호자를 거두시자 마지막 일곱 재앙이 내려져서 온 땅이 황폐화됩니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따른 그들의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스스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심령에 강팍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는 자들의 상태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인데, 애굽의 열 재앙이 내렸을 때 바로와 그의 관원들의 마음이 점점 더 어떻게 됐다 그랬죠? 강팍해져 갔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일곱 재앙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인류도 그들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증오를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아마게돈 전쟁까지 이르게 되겠죠. 자, 그럼 과연 이 일곱 재앙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상징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이게 참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재앙들이 과연 실제적인지 아니면 상징적일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재앙에서는 육체적 고통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내용으로 이 재앙들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지는 여섯째 재앙에 이르면 그 언어가 상당히 상징적이고 또 영적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의 언어는 문자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요, 아직 이것이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라는 사실이에요. 재림 직전에 내릴 재앙들이니까. 쉽게 말해서 이 예언이 온전히 성취될 때에 가서야 비로소 그 온전한 뜻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계시하고 제시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의 해석도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보다 더 앞서가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문자적이든 상징적이든 간에 이 마지막 7재앙은 인류를 미혹한 사탄의 세력의 정체와 또 한계가 전 우주에 폭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함과 정당함이 전 우주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7재앙이 부어지기 전에 삽입된 장면이 등장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으로 남았던 의인들이 어디에 서 있냐 하면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바로 이들은 계시록 14장 1절과 5절에서 나오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던 그 14만 4천 의인들입니다. 애굽의 10재앙을 통해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바닷가에서 누구를 찬양했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과 같이 이 마지막 7재앙을 통해 원수들의 위협에서 구원받은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이제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마지막 7재앙이 내리기 전에 구원받은 의인들이 하늘 유리 바닷가의 찬양 장면의 계시가 먼저 공개가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루어질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마지막 7재앙의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히 돌보시고 또 보호하셔서 기필코 최종적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격려하고자 하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이 모세와 또 어린 양의 노래의 모든 가사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또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에서 요한이 무엇을 보는지 한번 볼까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여기서 증거 장막이란 하늘 성소를 말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실제로 성전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성경절 중에 하나이다. 왜 하늘 성소를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약궤, 곧 증거궤가 놓여있는 지성소를 증거장막이라고 부를 수 있다. 성소 제도에서 지성소는 대속죄일에만 열린다. 그러므로 본절에서 증거장막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 성소에서 대속죄일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하늘에서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봅니다. 근데 여기서 하늘 성전을 증거장막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내는데 성전이 자비와 또 은혜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주어진 은혜 시간 동안에 끝까지 그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심판,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한 증거 장막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율법에 따라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내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들에 대한 재앙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주어진 은혜의 시기를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또 그분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것으로 사용한 그 열국을 향한 그분의 진노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 7재앙을 가진 7천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요. 계시록 15장 6절로 8절입니다.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지금 이 천사의 복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느 것과 비슷한지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맑고 빛난 세마포 옷,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시록 1장에서 나온 누구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예수님의 복장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이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실행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은혜의 풍성한 선물을 담았던 그 성전의 그릇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악인들에게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악인들은 더 이상의 자비가 없고 더 이상의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계시록 15장은 상대적으로 다른 장에 비해서 좀 짧았습니다. 그렇죠? 성경통신학교 교재에 있는, 그래서 성경통신학교 교재에 있는 내용보다는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더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처할 분명한 두 부류의 운명을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래지 않은 시간에 반드시 성취될 이 최종적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사랑을 이 말씀 연구를 통해서 깊이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어떤 희생과 대가도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영광스러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모세와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장차 우리가 가서 하늘 유리바닷가를 깊이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늘아버지, 이제 주께서 이 땅의 최후의 심판자로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붙들므로 최후의 심판날에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존귀한 하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길 원하오니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고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시 쉬었다가